누구나 예상하는 대로 같은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전혀 다른 남의 나라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게 된다라면 이것은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동일한 가나안 족속에게 배신을 안겨다 주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후폭풍이 몰려와 그들의 생명까지라도 얼마든지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동일한 본문을 통하여 이런 일이 과연 예상대로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기브온이잖아. 이제 예수 믿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온 것이죠. 이제 초신자죠. 이제 교회의 첫걸음을 내디딘 어린 교인입니다. 그런데도 어디서 기도하는 것은 배웠는지, 이런 일이 닥치자 자기 힘으로 아니면 주변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할 생각을 안 하고, 물론 이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노력해야 될 바를 등한히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로서 순서에 있어서 어떻게 여호와께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 이건 사실은 신기한 장면입니다. 성경은 다 신기하죠. 모든 그 비유나 예수님의 행적이나 신구약이 다 정말 보면 신통방통하죠. 신기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역시 이 기브온 또한 이런 믿음의 행동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딴 거 다 하다가 얻어 터지고 사업 망하고 자식들 작살나고 죽을 말똥에서 그때 됐어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래서 그 찬송 생긴 거 아니에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면서 그때서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와서 무릎으로 기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탕자 아닙니까? 탕자가 죽을 때가 되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도 은혜입니다.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왜 돌아옵니까? 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마어마, 지금 자영업이 다 죽어나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얘기 정말 하기 싫은데 지금 끝이 없잖아요. 계속 또 이번에 또 교회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다 들으셨죠? 다 뉴스에 다 들으신 거 성경 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론은 할 것도 없고 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은 놀랍게도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소서,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조하소서. 그래서 지난 주일에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을 통하여 기브온이 믿음의 행동을 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마귀가 놀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놀라 도망갑니다. 그리고 마귀의 모든 전략은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뭡니까? 첫째, 교회 못 나오게 하죠. 그죠? 두 번째는 바쁘게 하죠. 바쁘면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나오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반대하고 진짜 성경, 진짜 진리,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날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종교는 다 같은 거 아이가?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까부시고 전부 다 상대화하자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뭐 예수만 믿어야 천당 가냐? 아무나 믿어도 천당 가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냐? 그 악랄한 그 20세기에 나온 그 사상의 그 배경이 바티칸이라고 20년 전부터 내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래 요즘은 절대가 없어요. 절대가. 그렇게 비진리와 진리를 섞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현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설명드렸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나의 보좌를 어떻게 하나님 만드신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이게 다 뭐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뭡니까? 마귀가 엄청 교만해서 하나님하고 맞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는 귀신하고 다른 거 알죠? 용, 곧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그러니까 마귀, 용, 옛뱀, 사탄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우두머리예요. 그 귀신은 이 밑에 조무래기들이죠. 그래서 마귀는 사탄이에요. 흔히 말하는 루시퍼죠. 그 존재 마귀라고 하는 그 출처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몰라서 마귀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귀가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가 참 문제예요. 교회 안에. 지금 가장 악랄한 빨갱이가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안수 집사들. 이인영이 뭐 정세균이 또 뭐 전부 다 안수 집사들 아닙니까? 이 인간들이. 그들도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조조안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촛대비 까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굉장한 자기만의 논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무조건 순종하지만 할렐루야.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설득시키는 강력한 논리가 있습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 논리 다 있습니다. 목사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교회 문 닫고 다 논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다 논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껌뻑하고 넘어갑니다.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이론적이고 얼마나 지적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다 뭔가요?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해서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최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지만 전 우주에서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마귀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창세 전에 마귀가 만들어졌는데 마귀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신적 존재가 없습니다. 그 마귀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 잘 알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알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잘 알면 정말 굴복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잘 알고 교회를 잘 알고 예수에 잘 알고
이렇게 잘 알면 잘 알수록 이게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이렇게 엉덩이에 뿔 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청년들이, 교인들, 모태신앙들이 교회 안에 많아도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을까? 약 700만 명 넘었습니다. 적게 잡아서 700만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마귀 닮아서 교만한 인간,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구분을 못해요. 자기네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알아. 그렇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아니 미가, 아모스, 오바다, 요나 이런 모든 선지자들을 말씀을 왜 배척했을까요? 그 당시에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역사를 6천년으로 본다면 6천년 세월 동안에 성경 보세요. 어디에도 다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소위 여호와를 섬기자는 다수는 항상 거의 다 마귀 편이었어요. 다수는 멸망받는 편이었어요. 소수만 진짜 이 성경의 뜻을 알아요. 소수만 진짜. 진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 쓴 성경을 진짜 성경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파하라, 다 무너뜨려라, 너 자신을 무너뜨려라, 너 그거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땅에 많기 때문에 목사들부터예요. 목사들이 책임이죠. 목사들 다 죄인데 그런 목사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하면 싸움 나고, 말하면 상처받고. 우리 교회니까 내가 뭐 끄리낌 없이 바울 사도처럼 끄리낌 없이 말씀을 외치지, 어디 가서 말하면 같은 목사들끼리 모여도 말 못합니다. 왜? 뭐 생각하고 있는지 뻔히 우리가 다 들여다보잖아요. 뻔한데 말하고 뭐 이런 의견을 꺼내면 싸우자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친인척끼리, 형제끼리 모여서 부모 자식 간에도 이야기하겠습니까? 말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뭐 벙어리 귀신 들린 것처럼 입 다물고 그냥 밥만 먹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밥만 먹고 그냥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차나 마시고 그냥. 그 영혼이 아니라 영혼이.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예수 믿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게서 멀어져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신기해. 예수님의 적이 돼요. 예수님을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의 적이 돼요. 교회에 오래 못 다니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드온이 아니라 기브온은 예수 처음 믿는데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는 것들, 목사 장로들 내 안 믿는다고. 농담 아닙니다. 나 안 믿습니다. 내 누구를 믿느냐? 교회 처음 온 사람은 내 100%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나는 전상천 성도를 믿습니다. 함두아 성도를 믿습니다. 강국만 성도를 믿습니다. 진짜.
성격이 좀 예민하지만 믿습니다. 그 예민한 것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하시지만 장에 2급이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예민할 수밖에 없죠. 몸이 얼마나 예민하시겠어요. 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점점 더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박자 다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순수하신 분이 처음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은 정말 너무 깨끗하게 보여요. 세상적으로는 회개 한 번도 안 한 인간들이잖아요. 회개 한 번도 안 해서 50년 60년 동안 죄만 짓다가 교회 왔잖아요. 그건 죄죠.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은 깨끗해요. 그 보이지 않습니까? 나만 보입니까? 여러분도 보이잖아요. 달라요. 정말 깨끗해요. 말하자면 하얀 화선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설교에서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치면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집사님 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앉잖아요. 앉으면 그날부터 내가 힘들어요. 영이 안 맞아. 영이 안 맞아가지고 뭔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뭐 다 알지. 내가 모르겠어. 설교가 장난인 줄 압니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 드러납니다. 100% 드러납니다. 기브온이 그렇게 순수했다. 두 번째, 이런 기브온을 향하여 가나안 족속들이 5왕이 합쳐서 기브온을 치자 하여 기브온에 위기가 온 것은 저는 말씀드렸죠.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마귀의 회방이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은 뭔가요?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전쟁이죠. 자, 신앙생활, 예수 믿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육적인 생활만 해왔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생활을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예수 안 믿을 때는 전쟁 안 일어납니다. 왜? 마귀 새끼니까. 전쟁이 일어날 거 없잖아요. 왜?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점령하고 있어요. 전쟁이란 뭡니까? 그 마귀 나라에 성령이 쳐들어가서 마귀를 때려부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생명의 주가 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왕이 되시는 이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을 때는 일평생 60년 70년 동안 마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깃발을 꽂아놓은 거예요. 마귀 고지예요.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딱 오면 성령이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는 기본에 대하여 마귀가 쳐들어온 것이지만 여러분은 마귀 사람이 되었다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쳐들어가서 마귀를 쫓아내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이 없었다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쉽습니까? 전쟁이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벌어지면 알아야 돼. 뭡니까? 누가 적군이냐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아군이 우리 편이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우리 편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브온이 지금까지 수백 년 살아오면서 가나안 땅에서 우군이 누구였나요? 아도니세덱이었어요.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가나안의 5 족속이 자기는 우군이었어요. 그런데 기브온이 예루살렘과 화친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우군이 뭐가 되나요? 적군이 되는 거예요. 적군이니까 죽이려고 찾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면 지금까지 우군이었던 사단이죠. 지금까지 우군이었던 마귀적인 은행, 마귀의 지배를 받은 그 모든 철학, 사상, 삶, 그 모든 인격, 언어, 이런 모든 마귀의 지배를 받아왔다가
마귀의 지배를 받아왔다가 이제 성령이 오시죠. 성령을 올 때 뭐로 옵니까? 반드시 말씀으로 와요. 말씀은 뭡니까? 양날선 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양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의 성령이 오면 여러분의 혼과 영, 왜 골수와 그 찌르기 전에 혼과 영이냐 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성령께서 고지를 정복해야 돼요. 가장 최고의 진지를 공략을 해야 되죠.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먼저 뇌를 깨부시는 거야. 사상과 같이 혼과 영과 및 그 영혼이죠. 그 다음 육체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믿기 전에 생각이 많잖아요. 그런 모든 생각과 또 모든 뜻을 주님께서 다 정리 사심이 회 뜨듯이 딱 성령께서 양날선 검으로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실 때는 뭐로 역사하냐면 100% 말씀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가면 성령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갈등도 생기고 거부감도 생기고 뭔가 부작용도 있죠. 여러분 약을 처음 쓰면 뭐 백신을 쓰든 뭘 쓰든 약을 처음 쓰면 고통스럽잖아요. 여러 가지 뭐 BCG를 맞든지 홍역 주사를 맞든지 간에 옛날에 이게 부풀어 오르긴 하고 처음에 갈등이 생겨요.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것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말 걸, 뭐 오늘 목사 설교가 왜 이러냐 이러기도 하고 뭐 말씀이 틀렸다고 뭐 배척해 내기도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꾸준하게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인도 충만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전 인격을 성령의 사람, 성경 말씀의 사람으로 주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뭘 들고 오신다고요? 말씀의 검 들고 와서 다 찔러서 쪼개서 작사를 내는 거죠. 왜? 마귀 새끼니까. 원래는 마귀 새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그러므로 이런 작업이 있어야 돼. 이런 작업이 아니 되면 반신반인처럼 이것이 아주 어정쩡하게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그러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양발을 걸치는 것이죠. 세상에도 마음을 걸치고 교회에도 마음을 걸치고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전쟁이 딱 터지자 누구 편에 딱 붙었습니까? 화친만 한 것이 아니라 화친 이후에 어려움이 다가오자 딱 붙은 것이 하나님 편에 딱 붙은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화친도 지혜롭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잘했지만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벌어졌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기브온이 어떻게 처신했느냐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누구 편? 지금까지 자기가 마귀 편이었는데 마귀 편에 서지 아니하고 성령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기브온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랬죠. 그 연락을 받자마자 여호수아가 바로 올라간 거죠.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본문에는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런 기도도 없었는데 8절에 딱 이렇게 말해요. 때가 뭡니까? 기브온이 연락을 받고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연락을 받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간 그때 여호수아는 기도했는지 여호와를 의지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시죠.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어요.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했죠. 그때 또 뭐라 그래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래요.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래 가나안의 5 족속을 하나님께 패하게 하셨죠.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갈등스럽죠. 고민스럽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패턴이 완전히 다르죠. 가치관도 다를 수가 있어. 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이 전쟁은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을 택하신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화친하게 하시고 또 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전부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에서부터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며 주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시편 127편에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헛사로다 그랬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면 그것이 성이 안전하고 집도 안전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빌립보 1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착한 일을 이루신다. 완전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으로 더러운 사단 마귀가 손도되지 못할 줄로 믿노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며 이런 성경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시편 91편 오늘 오전에 장로님 기도하셨죠. 91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온갖 박테리아, 바이러스, 세균 할 것 없이 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 박테리아든 바이러스든 인간이 배양했든 뭘 어떻게 했든만 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도 생명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땅의 모든 거민을 73억 인구 우리나라 5,300만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얘기했으며 또 하늘의 군사이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당신은 그 뜻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손을 금하라 하든가 혹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더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잠언 3장에도 그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뜻이 이루기까지만 하심이니라. 딱!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다시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품에 의지하고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온다?
반드시 고난이 온다. 그 고난이 뭐냐? 지금까지 없었던 전쟁이 벌어진다. 영적 전쟁이죠. 지금까지는 전쟁이 없죠. 마귀 편에 살았으니까 전쟁이 없죠. 그러나 빛이 비치면 깜깜하면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딱 비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지렁이나 무슨 물고기나 아니면 뭐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민물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후라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딱 소금을 뿌리면 난리가 납니다. 해감한다 그러죠. 조개나 뭐나 딱 해감을 하면 거품 내는 거죠. 난리가 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니까 가서 좋은 소리만 하고 사랑합니다. 뭐 이런 소리만 하고 말 그렇게 세상 사람 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는 것이 소금이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맛 잃은 소금이에요. 그래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힐 뭐라고? 뿐이니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꼬라지가 났잖아요. 성경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맛을 잃었으니까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서울부터 다 개박살 난 거 아닙니까? 다. 왜? 맛 잃었으니까. 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모든 음식과 우리에게는 염분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나가지만은 그렇게 귀한 소금도 소금을 아무리 배고프다고 시장하다고 아니면 기근이요. 소금을 그냥 맨입에 먹을 수 없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천인이 만인이 이게 옳다 그래도 여러분이 진짜 소금이라면 성경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돼요. 그게 소금이에요. 새에 묻어서 분리하고 딱 톱밥 째면 딱 답이 나오죠. 이 분위기상 내가 입 다물고 지퍼 달고 가만히 있어야 내가 직장 생활하기 편하겠다, 사회생활하기 좋겠다 싶으지요. 하지만 바른 말 할 때는 뭔가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뭐라고 날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일평생 비교적 바른 말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초, 중, 고 다. 다 웬만하면 다 바른 말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지나왔습니다. 웬만하면. 뭐 비겁할 때 있었죠. 뭐 거짓말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용감할 때도 많았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브온처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 9장 있죠. 9장 기브온이 화친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주여 살려주세요. 9장이에요. 기브온이. 10장은 뭐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면 9장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0장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을 통하여 2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예수 믿고 다 살아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도와주소서, 한국교회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주님, 원래 우리는 다 불순종의 자녀와 같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여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다 살아났습니다. 기본이 화친을 함으로써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이미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영적인 전쟁, 곧 신앙생활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런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본처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